네, 오늘 미가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가서가 1장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또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들이었다면, 4장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다시 높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했습니다. 끝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했습니다. 이 산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산이 꼭대기에 서며 했습니다. 꼭대기에 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산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겠다는 것이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위로 올려갈 것이라. 또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입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온 산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또 비방거리와 또 죄가 만연한 곳으로 모욕을 받았던 시온 산을 다시 드높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이름들이 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겠죠. 우리의 삶이 명예가 실추되고 또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위해 드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녀는 그 사람의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안고 모압으로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기쁘게 떠납니다. 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있었고 남편도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이름과 정반대로 어떻게 되죠? 남편도 죽고 그 모압 땅 그곳에서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아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풍파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갔다가 큰 풍파를 맞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룻기의 나옴이었습니다. 이름이 축복이었는데 기쁨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나가서 기쁨이 사라지고 너덜너덜하게 슬픔으로 돌아오게 됐죠.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룻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 기쁨, 저 기쁨이 있는 여자가 돌아왔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 했습니다.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의 모세가 쳤던 마라의 쓴물, 그렇죠? 마라의 쓴물. 마라는 괴롭다, 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불리웠던 하나님의 자녀가
모압 땅에 가서 모든 풍파를 받고 모든 어려움을 받고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오는 그 모습, 바로 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시온산이 명예롭게 출발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리더들이 죄를 범하고 리더십이 무너지고 재판관이 온전한 재판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이 시장판이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라의 삶을 살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인생이 시작되고 어떻게 되나요? 그 며느리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와 룻의 계보는 바로 다윗을 낳게 되죠. 또 이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이름답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드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구조가 같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말기, 모든 왕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고 온 나라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1장과 3장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미가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날, 그 날이 오게 될 때를 약속과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이들의 삶을 온전히 바꿔나가게 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미리 그것을 알게 하고 또 품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근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징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어떤 한 마음을 또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딱 주시면서 회복의 실마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미세한 바람의 한 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나? 또는 이 약속의 오늘 4장 1절처럼 이런 1장과 3장의 미가서 1장과 3장의 그 막 아주 안 좋은 상황과 이스라엘 말기가 있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선포하시고 나중에라도 어찌됐든 때가 어느 때가 됐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불확실했어요. 20살 때 중국에 가서 막 유학을 하다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맞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술 끊은 지 얼마 안 됐고 기도해서 은혜 받은 지 별로 안 됐는데 이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될 그릇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바람을 넣으셔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흔들리는 가운데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딱 그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뽑았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중국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왔거든요. 한인교회에서. 그때 그 말씀 제가 고민하던 중에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중에 딱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딱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딱 써 있으니까 하나님 후회하시기 없기입니다. 저의 모습을 아시죠?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후회 안 하실 거죠? 막 이런 속에서 이런 내면의 나름대로의 이런 소통을 한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그때 처음으로 말씀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가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또 여러 가지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있는 1년 한 10개월 그 기간 동안 완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도 그때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가게 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세계를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한 3년 정도를 싸웠습니다. 3년 정도를 싸우고 이 영적 세계,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이 삶을 이렇게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것들. 또 저는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를 왜 갔냐면은 교회를 어쨌든 목회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다. 좋은 큰 교회들이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저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배워와야지. 그렇게 이끌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또 예쁘게 좀 잘해서 프로그램도 좀 잘하고 이런 거를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왜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없이 자랐거든요.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목마른 거예요. 뭔가 잘 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선교도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교회에서 있다가 그냥 놀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고. 그러니까 되게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항상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큰 교회를 가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오니까 여전히 전도사님을 제 또래 같은 젊은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잘 못 알아봤죠.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막 불만들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사모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또 싸움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다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멋있게 해나가는 어떤 사업체처럼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리시고, 물론 그것이 안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하겠죠. 통로가 되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통로가 되고 그곳에서 또 은혜가 있겠지만은 본질은 아닌 거였죠. 본질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삶을 바꿔내고 그 삶을 온전케 해내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행하여지는 거. 딱 이 본질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제가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매듭지어졌어요. 딱 확정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화려함 또는 기술. 저도 설교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동건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간 것도 그래,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구나, 저렇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리는구나 하고 그 기술에 대하여 배우러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은 어떤 형식이 되겠죠. 형식에 있지 않고 그 본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생명이 온전히 임하는 그 본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의 이제 이런 잘못됐던 생각들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구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빼놓고 거기에 몰두했던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물론 좋은 형식과 또 좋은 내용이 합쳐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형식과 이런 어떤 기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저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에는 어떤 징조와 또 어떤 말씀과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안학교를 할 때도 제가 그냥 무작정 막 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안학교를 다녀봤어야지.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시작을 합니까? 그러던 과정 가운데 제가 선뜻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징조가 보였어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 사역을 했었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4분 정도가 있었는데, 한 분이 교사, 한 분이 영어학원 선생님, 한 분이 영어학원 또 선생님 한 명 더, 한 분이 학원 매니저 한 명.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 사람이 준비되었네.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고 모아두셨네. 자,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이 앞에다가, 자, 사람이 이미 준비되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일하고 있어. 너보다 앞서서 봐라 동주야.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준비돼 있잖아. 너보다 내가 먼저 일하고 있어 하는 마음을 딱 주시면서, 제가 그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는 반드시 되어진다, 이 확신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기 앞서서 어떤 일을 막 주신다는 거죠. 벌써 6시가 되었는데 끝내야겠네.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교사들하고 같이 워크숍, 내년을 준비하려고 워크숍 1월 5일 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어디를 가서 좀 준비를 할까
강원도를 가볼까? 이제 멀리 가서 이제 1박 2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당일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찾다가 계속 이제 여의치가 않은데 그냥 문득 그냥 안성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성을 찾아봤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뭐 놀거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 갈까? 근데도 결국 되돌아서 자꾸 안성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성을 가야겠다. 근데 이제 안성을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딱히 뭐 갈 데는 많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기도하고 교육하고 팀 회의하고 이런 거를 잡아야 되니까 어디서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에서 잡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디 시청에서 세미나실 빌려서 막 뜨겁게 기도할 수가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교회를 막 전화를 돌렸어요. 네이버에 안성교회 치니까 7, 8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다. 그래서 찾는데 하나를 전화를 해봤어요. 좀 좋아 보이는 교회. 그랬더니 되게 안 좋아하시면서 어려워하시면서 저희가 대안학교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교회의 한 부서실을 빌릴 수 있냐?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대여해주니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울 전도단 이런 거 할 때 교회에 많이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되나? 네, 안성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야겠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또 홈페이지 갔더니 클릭이 또 안 돼요. 날짜 예약이. 그래서 이거 어려운 일인가 보다 하고 어떤 교회 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인터넷을 찾다가 또 예쁘게 뭐 카페처럼 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전화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했더니 동주야. 뭐지? 네, 누구세요? 인터넷으로 0507 해가지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0507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동주야, 네? 졸업하세요? 내 이름이 뜨나?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동주야, 너 왜 인터넷으로 전화했어? 네? 아니 누구시냐고요? 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너 헌금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얘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대학원 때 그 개척한 형인 거예요. 대학원 같은 반 형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찾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인맥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대학원 형들 좀 이렇게 대학원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나? 근데 지금 거기 카톡방 분위기가 안 좋아요. 한 분이 아버님이 안 편찮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막 써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 형님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거 교회 형 여기서 개척하셨었나요? 나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개척했었다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 우리 교회로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만남이 뭘지? 저 교회에 혹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어가시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화했는데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또 그 80개, 90개가 되는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감각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어떤 징조를 통하여 그 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그러한 징조와 약속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슬아슬하죠? 2,000원 당첨됐습니다. 적립이 지금 3,000원이에요. 저도 어제 1,000원 당첨됐거든요. 3,000원 모았습니다. 3,000원 가지고 뭘 먹지? 아이스크림 사다가 좀 먹어요. 2,000원 딱 걸렸어요. 네, 기억할게요. 우리 교육자들 카톡방에 적립 2,000원, 이동주 2,000원이죠. 연말결산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그 기도원 갈 때 그때 쌓여가지고 돈 내세요. 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성탄절을 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표 속에서 나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할까, 그런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잘 잡아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기도 카드에 잘 기록하고 나의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목적 있는 인생, 목표가 있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다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